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노래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저녁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깍꿍 아 이뻐. 우리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영광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장.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음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우리 교동문 성시교독 교동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5장. 보아라 즐거운 노래지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평안이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이문영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시고 그 권능과 완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심과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심과 모든 성도와 가정과 단체 속에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와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범한 죄와 순간적으로 때로는 의식적으로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우리를 성령께서 성결케 하시고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각처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고 있는 모든 사역자와 주양교회와 우리와 교통하는 각 교회와 경자와 역경에 빠져 있는 모든 사람과 국가와 모든 인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구원과 평화를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영육간에 살을 지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41절. 하나 갖고 안 들으면 한 번 더 먹어.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찬송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슬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인원 있고 황금길을 걸으며 검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데 이 부족한 제 내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띠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설교 들었죠? 천국. 기억하는 게 참 대단한 거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천국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지옥에 대해서. 어떤 교회 가면요 1년 12달 가도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끔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이 땅에서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장사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막 이런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복만 얘기하는 거야. 왜?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지금 당장 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지금 당장 좋은 집 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좋은 차에 타고 싶어요. 성도들이 좋아하니까 그 성도들의 입맛에 맞춰서 목사님이 설교하다 보니까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얘기 별로 안 해. 지옥은 그렇다 치고 천국 얘기도 잘 안 해. 왜?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한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저 영원한 나라, 천국의 영생이 곧 있는 하나님 계신 거, 예수님이 계신 거, 그곳에 들어갈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데 그 가는 동안 여기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한다 그래요. 연습, 훈련을 한다 그랬죠. 그럼 오늘은 지옥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되나? 훈련해야 되나? 반대로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연습할 필요도 없고 훈련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 말아야 돼. 연습하지도 말고 훈련하지도 말아. 그럼 이 땅에서 지옥하는 게 지옥. 지난주에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연습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예배 잘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돕고 봉사하고 남에게 양보하고 뭐 용서하고 하여튼 뭐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랬죠. 속옷을 달라면 뭐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을 얘기한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서 양보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연습한다 그랬죠. 그럼 반대로 지옥을 연습하는 거 뭐겠어? 남의 뒤통수를 까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거 빼앗고 남을 막 욕하고 용서해달라는 거 막 오히려 막 그냥 더 괴롭히고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게 지옥을 연습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안 하면 돼. 안 하면 되죠. 우리는 그거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옥을 연습하는 걸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 천국을 연습해. 천국. 이 땅에 천국이
이 땅은 천국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도 전하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도 주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도 주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병든 자도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줘야 되지만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들에게 영혼의 구원, 그들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 교회에서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목사님들이 잘 안 할까? 이게 불편하니까.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말하는 사람도 불편해. 길거리 가면 예수 천당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불신 지옥 해놨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나 지금 바빠서 안 돼, 귀찮아 이러지만 반대로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면 기분 좋아할까요? 싫어해. 성질내.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당연한데도 성질내는 거예요. 죄진 사람 앞에 너 죄 지었으면 너 감옥 가야 돼. 너 차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했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5점 이거야. 그 교통법규에 적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 성질 내요? 내면 돼요? 안 되지. 안 되는데도 내는 거야.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은요, 성질부터 내고 봐. 일단 화부터 내고 봐. 그래서 지옥에 관한 얘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해도 불편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면 불편하면 안 돼.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뭐 지옥하고 관계 없잖아. 천국하고 관계 있으니까. 그런데도 왜 불편할까? 혹시 갈까봐. 혹시 지옥 가게 될까봐. 천국 못 가고. 그러니까 불편한 거야.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지옥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면 그게 아이고 깜짝이야. 그냥 심장이 뜨끔거리고 지옥 갈까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도 없지만 지옥도 없어. 이렇게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 왜? 그냥 이 세상에서 살고 끝나는 거야. 나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어. 더 이상 저 세상 가가지고 천국 지옥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 왜? 천국에 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어디도 가기 싫어요? 지옥도 가기 싫은 거야. 근데 여러분,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둘 중에 하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참 천국 갈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지옥 갈 사람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지옥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했고 단순한 상징적인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편안한 곳도 아니고 안식을 취할 것도 아니고 형벌의 장소야. 가서 가만히 갇혀있는 것만 아니라 아주 그냥 꺼지지 않는 불로 구더기에 소금 치듯이 아주 그냥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한 곳이야. 자, 그래서 이 지옥에 대해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첫째,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원하는 장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천국이지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누구가 원하는 장소고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사탄 마귀. 마귀가 그냥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냥 한 사람이라도 끌어다가 지옥에 갖다 쳐넣으려고 하는 곳이야. 둘째, 우리가 구원의 길을 더 확고히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게 이제 누가복음 우리 여기 주제 10장 27절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슬람교에 예수님 생애에 관해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슬람교는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는 생각해요.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야. 유대교에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생각 안 해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교나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 얘기가 가끔 나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호메트 얘기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는요, 가짜를 거들떠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짜들은요, 자꾸 진짜를 끌어들여가지고 조금 섞어. 비슷하게 만들려고 섞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도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슬픈 표정을 짓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고 무슨 걱정이 있길래 그렇게 슬퍼하는지 물어봤더니 그들이 끔찍한 지옥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지금 슬퍼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역시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천국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곳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마음이 무겁다. 그래서 슬퍼하고 있다. 아니 지옥은 가게 될까봐 무섭다고. 천국은 또 못 가게 될까봐 무섭다고. 그냥 다 무서워하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기뻐 춤추는 무리를 만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지옥을 면하고 천국을 확신하고 있구나. 여러분, 지옥 갈 일이 없고 천국 갈 일만 있는 사람은 기뻐 날뛰고 춤춰야 되는 거죠. 지옥에 갈 일이 있는 사람은 두렵고 슬픈 거예요. 천국에 못 가게 될 사람들은 또 두렵고 슬픈 거죠. 그러나 지옥은 절대 안 가고 천국에 가게 됐다.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은 춤추고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악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약속했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렬하게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모든 행동의 동기로 삼아야 돼요.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말로만. 우리 실천이 필요해요. 실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국 영원한 파멸로 우리를 데려간다는 사실을 확신해도 이게 이제 말이 좀 어려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지옥에 계실 분이 아닌데 예수님이 혹 지옥에 계신다 그러면 거기로 갈 거냐? 반대로 예수님이 천국에 안 계시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천국을 갈 것이냐? 이제 이 얘기예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이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원하고 지옥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야. 천국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간다는 거지.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갈 일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내가 예수님을 닮겠다,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뭘 지고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 자기 십자가. 네 십자가. 네 거. 네 십자가가 뭐냐? 속 썩이는 신랑이냐? 남편이냐? 네 십자가가 뭐냐? 너 질투하는 친구냐? 십자가가 뭐냐? 네 속 썩이는 자식이냐? 그 십자가, 자기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지금은 따르는 동안은요, 영광의 길이 아니고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그것이 끝나야, 고난의 길이 끝나야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중간에 벤츠 자동차 타고 20억짜리 아파트 살고 그러고 따르려고 그래. 걷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뛰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자갈밭을 기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설교 들을 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끔 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주세요.
이번 주에도 장사 잘 돼서 오늘 막 매출이 팍팍 일어나고 이번에 저 차도 지금 벤츠 그 옛날 거 타고 있는데 새로 나온 신형 벤츠 한 10억짜리로 바꾸게 해주세요. 막 이딴 생각에 차 있기 때문에 그 성도들 입맛에 맞추려니까 설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원하는 말씀을 입맛에 맞춰서 하게 돼요. 저는 여러분 입맛에 맞출 생각이 없어서 천국에 지옥에 대해서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설교 듣고 뜨끔하거든 빨리 회개하셔요. 가슴이 찌릿하거든 뒤통수가 땡기거든 빨리 회개하세요. 그럴 분들은 없을 것 같지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예수님이 약속한 그 천국보다 이 기욤 부인이라는 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천국에서 제게 주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내 친구들에게 주십시오. 반대로 세상에서 제게 주고자 하는 모든 것을 제 적들에게 주십시오. 저는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돈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지옥이 뭐냐? 지옥은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데 불못이라고도 하고 어두운 곳이라고도 하고 영원한 형벌이라고 돼요. 이것들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도 당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서 내 몸에 불이 붙어서 타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 불은 붙었고 고통은 있는데 이게 타서 없어지질 않아요. 없어지면 끝날 텐데 영벌, 영원한 벌이기 때문에 고통만 있는 거야. 고통만 계속. 언제까지? 영원토록.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이 세상 100세 시대 사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냥 젊고 싱싱할 때 뛰어놀 때 돈 벌고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좋았는데 이제는 그냥 다리도 쑤시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마음대로 행동하기 어려운 이럴 때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이럴 때 아이고 내가 이 세상 이렇게 아파가지고 더 살면 뭐하냐 이렇게 한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절이 100세가 되든 90세가 되든 끝나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신경통도 없고 관절염도 없고 청각 장애도 없고 아주 그냥 아무 고통 슬픔 세상에 있던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은 다 없어. 좋은 것들만 있는 거야. 좋은 것들만. 황금길을 다니면서 이 땅에 황금길이 어디 있어? 없죠. 황금길 없어. 아무리 부자라도 황금길을 만들 수가 없어. 자기 집안에 황금으로 변기 만든 부자도 있다고 그러죠. 황금으로 전화기를 만들 수 있고 그러나 길을 만들 정도는 안 돼. 어마어마한 금이 들어가니까. 그러나 이제 천국을 표현할 때는 황금길을 다닌다. 그러면 그 황금길이 동부 간선도로 같은 이 큰 길 또 경부 고속도로 같은 큰 길만 황금길이겠느냐? 아니요. 동일로 174길 우리 교회 앞에 이 길도 길 거고 7-4 이 뒷길도 길 거고 전국에 있는 모든 길은 다 황금길일 것이다. 그게 황금길로 다니는 거지. 가다 보니까 황금길이 끊어지고 은길이 되고 동길이 되고 나중에는 흑탕길이 되면 이게 천국이겠어요? 아니죠. 황금길 그러면 다 황금길.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 저주받은 자들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죠. 내가 준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영원한 불,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인 불도 해당되지만 꺼지지 않는 영원한 고통의 상태다 하는 거죠. 지옥은 단순히 처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관계를 거부하거나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끊어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다. 이게 지옥의 실체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했다 그런다. 구레네 사람이 이제 그 아프리카 사람을 얘기한 거죠. 아프리카 사람. 아프리카 대륙은 미 합중국과 유럽 전체와 인도와 일본을 전부 그려넣어도 더 넓은 그런 영토,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아프리카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성 페르페투아와 그의 남편은 서기 201년, 2001년이 아니고 201년 3월 7일에 기꺼이 난도질 당하는 죽음을 택했어요. 왜? 아프리카 대륙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시저의 동상 앞에 분향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처형을 당한 거죠. 또 아프리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한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은 오늘날 탄자니아의 치탐포에서 침대 곁에 무릎을 꿇은 채 죽음을 맞았어요. 리빙스턴 선교사가 그 전에 그 슈바이처 박사를 찾으러 갔다가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이 리빙스턴을 전도한 사람이요. 자기가 딱 평생 한 명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리빙스턴이야. 근데 리빙스턴이 위대한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전도한 사람 없나? 한 명인가? 걱정하지 마라. 한 명만 전도했어도 그 사람이 리빙스턴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많이 전도했다 그래도 그 중에 뭐 리빙스턴 같은 사람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많이 하면 좋기는 한데. 그리고 프랑스 선교사인 프랑스와 코일라드는 짐바브웨에서 죽었어요. 다 이 아프리카야. 그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들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텐트는 날과 헤어져 가고 있지만 내 심장은 아직도 젊소. 내 심장은 아프리카 속에 있어. 그곳에 나를 기다리는 일들이 있고 내 무덤 또한 그곳에 자리 잡게 될 것이요. 내 간절한 소망은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요. 우리 충성, 성경에 충성하라 그러는데 언제까지 충성하라 하세요? 아플 때까지만? 눈이 침침할 때까지만? 귀가 안 들릴 때까지만? 죽도록. 누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스데반 집사가 죽도록 충성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돌에 맞아 죽는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심정이 있지만 예를 들어 제가 여기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탁 죽었어. 그러면 저에게는 영광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저 주양교회 표목사가 천벌을 받았나 봐.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가 심장마비로 갔대. 그건 세상 사람들 기준이죠.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죽도록 충성. 그러니까 숨을 거둘 때 복음을 전하다가 죽느냐? 어디 가서 남 험담하다가 죽느냐? 남 막 뒷담화 까고 있는데 벼락 맞아서 죽느냐? 그런 차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도록 충성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는 게 정말 영광된 거죠. 그러니까 아프니까 아프고 괴로운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지? 이러다가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게 나을까? 아파도 교회에 나와서 그냥 교회 문 열고 들어오다 엎어져서 돌아가시는 게 나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선택을 잘 하시면 돼요. 자, 노버트 노스가 다른 선교자 5명과 아프리카에 갔을 당시에 그곳은 지상의 지옥이나 마찬가지다. 원주민들은 부족 전쟁에서 서로를 무차별하게 죽이고 있어요. 과거의 원주민들, 여기 아프리카도 그렇지만 그 창끝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저기 남미, 거기도 마찬가지. 부족들끼리 서로 막 복수, 죽이면 죽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30 몇 살이야. 30 몇 살. 우리나라도요, 70년대에는요, 그 평균 수명이 60세? 52세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52세. 70년대에. 네. 지금 이제 50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50년이 지난 세월에 지금 80 몇 세로 지금 늘은 거죠. 우리는 서로 죽이고 안 해도 50 몇 세. 근데 그걸 서로 죽이니까 그냥 40을 못 넘어가. 40을 못 넘어갔어. 리빙스턴은 예전에 그 니끔을 어떻게 표현했냐. 피투성이로구나. 이게 이제 지옥과 같은 모습이라고 그러죠. 노스 박사와 그의 동료들은 6년 동안 전도한 끝에 겨우 한 사람을 회개시켰어. 근데 그때는 이미 같이 왔던 선교사 중에 4명이 열병으로 죽은 다음이야. 응? 스콜틀랜드 사람 댄 크로포트는 흑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흑인처럼 생각하고 말해야 된다고 주장한 첫 번째 선교사. 그래서 그는 원주민과 똑같이 되어서 잔인하고 횡포가 심한 카탄카 왕 무시디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 왕은 부인이 500명에다가 노예와 고모와 상아를 팔아 막대한 부를 이루고 있었어요. 또한 날마다 마음에 내키는 대로 사람을 잡아들여 죽이고 있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지. 지금도 아직도 거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직도 독재 정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주에 산불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막 집이 불타고 막 난리 쳤어요. 지금 완전히 진화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엊그제 비나 눈이 조금 왔는데 이제 거의 꺼졌어요. 지리산 쪽에 조금 덜 잡았다 그러고 또 그 청송 쪽인가 다시 잔불이 재점화됐다 뭐 그런 얘기는 있는데 앞전에처럼 그렇게 전국적으로 막 화마가 휩쓸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와중에 버마에서는 7.7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망자만 1000명이 넘는데 그 버마라는 나라가 지금 군사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킨 나라야.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에서 막 그냥 원조를 끊고 막 교육을 안 하고 막 이랬던 나라야. 그런데 이제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이거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금 국제사회가 거기에 지금 구호품을 보내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 것처럼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직 독재국가예요. 그리고 또 이슬람 국가, 또 공산주의 국가가 참 많아요. 아프리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끌고 가는 도중에 그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가 바로 이 아프리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가시다가 아프리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대신 끌고 갔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아프리카를 도와야 될 그런 순간이다. 그런 거죠. 지옥이 그럼 왜 있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는 장소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 이제 공의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자유도 있지만 거부할 자유도 주어진 게 자유의지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선택.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떠나서 우리는 그 결과가 지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 그 대가가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과 분리다. 죄는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구속받지 않으면 그 죄의 결과로서 지옥을 경험하게 된다. 제가 이 지옥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를 맞는 거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에 대한 찬송가가 있어 없어? 없어. 지옥에 대한 찬송가가 어디 있어? 여러분 들어본 적 있어요? 지옥까지 맙시다 뭐 그런 찬송? 지옥을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지난주처럼 천국에 대한 찬송. 지옥에 대한 설교를 왜 하겠어요? 지옥 가자고 설교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옥 가지 말고 천국을 가야 된다. 그래서 찬송은 천국에 대한 찬송을 지난주하고 똑같이 한 거야.
왜 그랬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까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영원히 예비당 캄캄한 흑암, 이것도 뭘 뜻하는 거예요?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돌아갈 별들이다. 별들이 왜 지옥에 들어가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뭐가 됐다 그래요? 별이 됐다 그러는 거죠. 예? 그렇게 되고 싶어서 이제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별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뭐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 그러죠.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 하늘의 별 따는 법 아주 쉬워요. 왜? 별이요. 여기 호숫가에 물에 비쳐요, 안 비쳐요? 비쳐요. 그 비친 별을 주면 돼. 그러면 따준 거랑 마찬가지야. 간단하잖아. 그거 잘 지키고 물잔만 잘 들고 별 비칠 때만 항상 들고 있으면 거기에 있어. 그러면 별 따는 거죠. 자, 아니 지옥에 무슨 별들이 들어가냐? 그 성경에 들어오지 않은 위경이 있어요. 위경. 천주교에서는 그걸 다 보태서 했어요. 뭐 우리하고 천주교하고 성경 다른 거는요. 이제 하나님을 거기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성경 66권 외에 위경, 우리 기독교의 66권 성경 외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을 거기다 보태서 막 갖다 넣어놨어요. 이게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그걸 잘 아셔야 돼. 거기에 이제 위경, 성경에 들어오지 않는 외녹서라는 곳에 있는데 7별을 보았는데 그것들은 거대한 산 7개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묻자 천사가 말했다. 여기가 바로 하늘과 땅이 끝나는 곳이다. 이곳은 별들과 천군 천사들의 감옥이다. 별들과 천군 천사들의 감옥이다. 저 불 속에서 타고 있는 별들은 태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제 시간에 뜨지 않을 것들이다. 그리하여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두셨다. 여러분,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어디에 갇히는 거예요? 지옥에 갇히는 거예요. 지옥에 갇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무시무시한 지옥에 대해서 얘기 들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보혈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죄값을 반드시 치르겠는데 내가 치르지 못한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 주신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옥을 피하는 길은 뭐겠어요? 오늘 지옥에 대해서 얘기 들었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지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어떤 형벌도 피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때 그들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겁니다. 또 우리가 구원의 길을 확실히 알고 그 길을 따르면 다른 이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영원한 형벌 있는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구세주로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으로 예배된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한금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강감을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 돕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1장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정글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다른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계 참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금 이제 산불이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났다고 보고 이 산불을 사실 사람의 힘으로 끄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 목요일 날인가 많지도 않죠. 조금. 그리고 어제는 또 전국적으로 막 눈이 막 펑펑 눈이 쏟아졌잖아요. 이게 이제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주셔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날이 20도 넘게 갔다가 그게 계속 지속됐으면 산불도 끄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10도 이하로 뚝 10도 이상 추워지면서 날이 추워지면서 또 이렇게 비도 좀 오고 눈도 내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하여튼 그러나 그 희생당하고 또 이재민들 막 집도 잃어버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또 산불 돕기 모금 운동도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그 4월 셋째 주가 되면 부활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못하더라도 우리가 부활절 감사헌금을 한 것을 가지고 또 이런 산불 이재민들 돕는 성금으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여러분들이 구제연금을 더 보태 주셔도 좋고 하여튼 해서 우리도 뭐 넉넉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집이 불에 탄 것도 아니고 또 뭐 뭘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니니까
내가 좀 덜 먹고 덜 쓴다 생각하시고 동참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을 소망하게 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최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